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우리의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녹화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함께 예배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예배가 하늘 보좌로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능력 주시고 주님 회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에 기쁨만이 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얼굴을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
것을 주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아멘.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넣다리. 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아멘.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삶의 여정 마칠 때 주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지만 지금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겉모습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나의 갈망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 나의 영혼이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경배하는 것이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나의 영혼아 나의 갈망함이 주님을 향하고 나의 노래함이 주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할 수 아버지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신 주님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일어나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특별하게 오늘은 찬양에 이어서 바로 설교를 녹화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설교를 좀 따로 녹화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2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로마의 시대처럼 우리에게 박해가 있다거나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그런 자유적인 부분에서는 참 보장이 되어져 있고 어쩌면 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이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시대를 막론하고 문화를 막론하고 참 어느 때이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참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를 믿다 보면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도 참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시대나 문화적 상황을 넘어서서 언제나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냥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선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에서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42편에 보면 오늘 이 시편 42편은 고라의 자손 중 한 명이 쓴 그런 내용입니다. 누구나 우리가 잘 알겠지만 시편은 참 많은 종류의 시들이 적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탄식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고라 자손 또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썼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1절의 시작부터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나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럼 왜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그 도움이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이 갈급함이 가득할까? 우리는 오늘 그것을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뭔가 명확하게 이 시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 시인이 받는 고통 자체의 이유는 약간의 이유는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게 되면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과 함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는 이 일을 내가 기억할 때 내가 왜 이 일을 했을까 하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내 마음이 상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한 가지를 볼 때에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래요. 왜 이 시인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라는 것 또한 이 시인의 이 슬픔에 또한 그 갈급함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 놓인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과연 너의 하나님이 살아있느냐라고 묻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인은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이 받았던 이 질문,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맞느냐? 아니, 존재는 하고 있느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큼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 질문이죠. 혹시 길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셨나요? 제가 엊그제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를 갔어요. 놀이터를 갔는데 그 중학생 2학년짜리 5명이 2학년 정도 되는 5명이 놀고 있는데 욕설을 하면서 놀고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나갔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 놀이터에서 욕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접근을 해봤어요. 처음엔 사실 망설여지더라고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또 전도해야 될까라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한번 접근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너희가 교회를 나와야 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돼, 참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축구 좋아하니? 제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축구를 혹시 좋아하면, 혹시 나는 이게 부산시민교회에 있는 요 옆에 있는 부산시민교회 전도사인데 축구하러 뭐 교회 오지 않을래? 이렇게 묻게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툭 던지기가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 하나님 믿니?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 믿어야 돼. 교회로 와.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더란 거죠. 왜 제가 그렇게 던지기가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그 존재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체를 참 그들에게 증거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수많은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일을 감당하고 전도를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진짜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니? 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던져지더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작은 예배 이 팀원들과 말씀 10계명을 나눌 때에도 그래요. 한 형제님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참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든 설명해보지만 그게 참 설명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데 이 무신론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게 되어지면 그 선포 이후에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는 그 질책과 참 난해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고라자손 이 한 사람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홀로 낙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임에도 성전의 일을 돕는 자인데 그가 낙심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대하여서 내 하나님이 살아있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참 그 마음이 낙심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복음을 감당하고자 선포할 때에 정말 심심치 않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낙심이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면 되는데 참 이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갈급해지고 낙심하게 되는데, 오늘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낙심할 때에 그 낙심 가운데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5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말은 쉽죠, 그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는 게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낙심의 상황이 오느냐, 복음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낙심의 일이 오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우리가 이런 낙심의 상황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라자손은 이 시편의 42편을 쓸 때에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지만 그에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말하지만 오늘 이 시인은 다시 한 번 더 누구를 찾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께 소망을 두어야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인은 알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의 시작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래요. 자신에게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니?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않니? 너의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펼쳐질지라도 누군가 나에게 그런 낙심될 만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나의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낙심되는 상황에서 지금 나의 영혼이 경험하였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기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요구될 때가 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가 아는 만큼의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내가 경험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낙심의 상황 순간에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구해야 하는가? 나의 영혼이 그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나의 영혼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주어지는 이 낙심의 순간들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순간에서라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하면서 이겨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구할 때에 무엇이 임합니까?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렇게 기록해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에게 낙심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낙심이 없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친히 도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낙심하는 순간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그 발버둥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타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그 상황을 해결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잡으셔서 또다시 그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란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전이에요. 여전히. 오늘 시인은요 낙심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자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고 이 낙심의 순간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그 기대와 소망,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경험하고 살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사 여전히 행하셨던 우리의 입술의 그 찬양의 고백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고백되어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일꾼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욕먹는 시대, 욕을 먹을 일이 있으면 욕을 먹어야겠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드러난다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참 왜 우리가 욕을 먹어야 할까 싶을 정도로 핍박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손가락질 당할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입술에서는 끊임없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흘러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니 이 예배 자리를 나가서 시작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세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늘 낙심의 연속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왜 그렇게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이 많은지, 왜 그렇게 감당하기 힘든 참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으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그렇게 많은지, 때로는 타협하고 싶은 순간도 얼마나 많은지 주님,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 그 낙심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에, 내 영혼이 주님의 그 이름을 구할 때에 하나님 그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사 갈급함이 해소되어지고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